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받는 자와 듣는 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앞에 나오는 예레미야 23장까지의 그 말씀을 전반부 부분에서 지금 한번 요약하고 넘어가는 말씀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5장 말씀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했던 그 사역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서 하는 말인 듯 여겨지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째 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3년 동안 그 말씀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꾸준히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도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결코 듣지 못했다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것을 보면 잘못된 길을 가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과 인내를 봅니다. 여러분 23년 동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잖아요. 20년이면 강산이 2번 바뀌고 또 더 바뀌는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경책하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과 인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떻게 선지자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아서 결국 심판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집니다. 오늘 5절 말씀부터 7절까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그가 이르시기를, 이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다시 살 것이라는 거죠. 또 6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나의 노여움, 하나님의 그런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약속을 맺은 그 백성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인내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하여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끝내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다시 회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죄인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유황불 지옥으로 떨어지는가? 그 지옥의 문에 문고리는 그게 안으로 달려 있답니다. 지옥의 문의 문고리는 안으로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쪽에서 문을 열어줘야만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그 자기 안에 갇혀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지로 꺾지 않습니다. 혹시 인간이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갈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좋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지 않으셨는데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 그걸 경홀히 여기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서 마지막 스스로 그 심판의 길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는 다른 신이 없다는 언약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씀은 자존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그로부터 파생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파생된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 특별하게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방의 제사장 나라로, 아주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다른 죄악의 길을 땅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 대해서도 자존자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을 존재케 하시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류를 존재케 하는 다른 신이 있다? 성경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어느 신이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기독교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하나님을 떠난 악한 길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바울은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합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출발점도 그렇고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그 생명의 마침 후에도 다시 사는 그 길은 우리를 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뭐 그 후에 저절로 뭐가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길을 선택할 때 그 삶이 아니 자존자 하나님이 그 살려주시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삶의 자리 위에 어디에 다른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천지 만물에 충만하고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너희를 생명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단 말이냐?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 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또 8절에서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곧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제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을 쳐서 그들이 놀라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 이 땅이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앞으로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방 왕이라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고자 하시면 그를 끌어다가 자기 백성을 훈계하시고 깨우치기 위해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가 부를 것이다. 아마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아 아마 쓰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왜 이런 심판이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대신 선포한다는 거죠.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과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을 갔지만 바로 파국을 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23년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변자인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이런 파국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보호와 축복된 삶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치에 있는 교육자들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님들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몇 마디만 제가 몇 가지 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교육자들은 어떤 태도로 전해야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성도에 대해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의 경우처럼 성도의 운명이 달린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 이 가정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실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이라고 해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사역에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말씀을 두는 스승을 많이 두고자 하고 또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칙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수월하게 말씀 사역이 다 되면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말씀을 해도 그것이 잘 안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빗나가고 그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지 못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래 참음과 또 자주 경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되는지 성실하게 밝혀서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이게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되는지,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지 그것을 깊이 살피고 그걸 잘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해서 그걸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영적 양식이 돼서 오늘 혼돈의 시대 속에서 진리의 길을 따라 생명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그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자기 사역이나 편파적인 관점이 들어가지 않도록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라. 여러분, 제가 설교자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자인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 말씀을 분명히 이 본문이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빠뜨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전하지 않고 내 편의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만이 그렇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사역을 위해서 또 자기의 편파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봅니다. 요즘에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목사들이 정치적인 견해를 너무나 쉽게 함부로 말하면서 정말 세상을 또 혼란케 하는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잘했다고 또 말합니다. 자기 사역이나 편파적인 관점에 들어가지 않도록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말하기 때문에 이 땅의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 이리저리 축이 흔들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심성 속에 있는 불의와 악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기 영합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진정 주님 앞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교육자는 어떤 태도로 전해야 하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하고 성실함으로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려고 해야 되고
또 자기 사역과 편파적 관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받아야 할까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교육자의 말씀을 내 영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로와 격려와 같은 좋은 말씀만 받으려 하지 말고 아픈 말씀, 경계하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말씀, 경계하는 말씀은 안 받겠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요, 교만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잘못됨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될 수 없습니까? 저는 목사로 살지만 수도 없이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아픈 말씀, 경계하는 말씀이라도 오히려 그 쓴 약이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성장해가고자 한다면 그 주님 만날 때 너가 나를 닮았구나, 참 너의 그 인격과 성품에 나의 그 빛이 바라고 있구나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아픈 말씀, 나를 경계하는 말씀도 그것을 품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이 변화가 되도록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자의 고충도 헤아려주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으면 여러분, 23년 동안 여러분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서 삽시다 이렇게 했는데 23년 동안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 백성을 볼 때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될까? 하나님 왜 나를 불러서 이 사역을 시켰습니까? 이러지도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교육자들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도의 입장은 어쩔까?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까?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육자의 고충은 뭘까? 교육자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갖게 되는 고충은 뭘까? 때로는 이 말씀을 전할 때 내 인격이 부족하고 내 가정이 부족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도 도망갈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역자로 불러셨기 때문에 그 사명의 시간 속에서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 고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와 또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서로,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말씀을 전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말씀 속에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영혼이 양약, 좋은 약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